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복된 주일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영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좀 추우세요? 안 추워요? 제가 지난 주일에 히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3분의 2가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춥더라도 전부 다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함께 은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금 춥더라도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시간부터 내가 졸려고 마음 먹으면은 일주일 내내 피곤합니다. 그러기에 내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졸지 마시고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딱하고 어렵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참 불쌍하다.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안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또한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없이 사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의 영혼, 불쌍한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이 타인을 불쌍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에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동정을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두 소경은 앞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소경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불쌍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눈이 다 밝아지고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경만이 아니라 오늘 32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 두 소경과 또한
귀신에 걸려서 어렵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치료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거지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서 물 한 모금을 구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세의 결과를 두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정과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 가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두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맹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맹인이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 곧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되실 줄을 믿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을 철저히 일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활기를 주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적의식이란 가치의식과 깊은 상호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이 서로 합심하여 소원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나의 간청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눈먼 자에게는 앞을 보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병든 자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버리시네요.
근데 여러분,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예수님의 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두 맹인이. 그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서 맹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그러하이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지금 따라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능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열심히 제가 이제 잠을 좀 깨워보려고.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친슬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날 에너지를 받고 가셔야 돼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몸이 아파서요, 막 쑤시고 결리고 죄송합니다. 주일만 되면 안 아파요. 주일만 되면 아픈 허리도 안 아프고, 그냥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해야죠, 가서 밭에 나가야 되죠, 일해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사람도 없죠. 혼자 집에 있죠. 각자 다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만났잖아요.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잔치 가운데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 양식을 받고 육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남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맹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자인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두 맹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맹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은 육적인 맹인만이 아니라 문맹과 영맹이 있겠죠.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여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고백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로 보았던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있는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제발 좀 이번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라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요, 행복하고 편하고 좋고 아무 일 없으면은요, 주님 나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바쁘냐? 내가 안 바쁘게 해줄게. 그럼 어떠실 겁니까? 그래 네 몸이 건강해서 그러냐? 내가 네 몸 아프게 해줄게.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더욱더 충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면 이런 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죽이는 것은 육이 돼 영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얼마 안 있으면은 생명이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고요. 못 가진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고. 안 보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집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이 맺던 것처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신지 아세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가리켜 산상설교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라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7장 28절에서 29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내년 3월에는 아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해서
마스크를 못 벗을 그런 환경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년부터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앞장서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고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병약한 자가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4년 동안 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고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의 길이, 미래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 요즘 농촌에 가보면은요, 일할 사람이 없다. 다 외국인들이 가서 일하고 있더라. 외국인들이 가서 우리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일을 안 하려고. 교회도요, 밥을 안 먹는데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도 안 한대요. 용역 사다가 한대요. 얼마나 용역 사서 하고 좋은 봉사자들 사서 하게 되면, 그리고 밥도 사 먹는데요. 그냥 편할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의 일꾼이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리켜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